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 수 없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요, 이제 2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2장 1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또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죽을 뻔했는데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완전히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너희는 완전히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양궁 선수 아시죠? 양궁 선수가 활을 쏩니다. 활을 쏘는데 어디서 활을 쏘냐면 관역을 조준해서 활을 쏘거든요. 근데 완전히 빗나간 것은 어떻게 하는 거면 이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이 쏴야 될 화살을 완전히 거꾸로 관역 완전히 정반대로 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양궁 선수가 화살을 관역에 정조준해서 쏴야 되는데 거꾸로 뒤돌아서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빗나간 것뿐만 아니라 관역과는 더 거리가 멀어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태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완전히 세상 풍류 가운데 빠져 살았던,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 채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빠졌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또 봤는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자꾸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 나갔느냐? 세상 풍조를 따라간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다 보니까 세상이 더 좋다라고 여겨서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그렇게 죽었던 존재라고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에베소서에 처음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도시였어요, 여러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렸고 특별히 이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우상신, 특별히 그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이방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또 그 이방신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 붙잡힌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서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통치와 영향력 아래 너희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데에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은 사주팔자를 보러 다닌다든지 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애들의 이 궁합을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러 다닌다든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무당집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무당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어떠한 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역에 가다 보면은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을 만들어 놓는지 이것을 우리 마을을 지키는 곳이 동상입니다라고 한다든지 당군 신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시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이방과 이방신에 빠져서 죄와 허물로 살아가고 있던 모습이 바로 이런 너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이탈된 하나님과의 정반대를 살고 있었던 너희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완전히 죽어 있었고 완전히 세상을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빠져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근데 다시 어떻게 살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 존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5절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예전 상태와 그리고 지금의 상태를 확연하게 구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전엔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느냐?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고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고 또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었느냐? 4절에 보니까
우리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또 5절에 보니까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켰다. 하늘에 앉히셨다.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너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다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또 6절에도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1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그런 자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7절을 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을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너희는 이제 이러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자들이었느냐? 오늘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서 완전히 죽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뭘로요, 여러분?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는요, 뭘 내가 막 해가지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값어치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값없이 준 거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 여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자는, 그 구원의 깊이와 가치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내가 완전히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내가 앞으로 너희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분 앞에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완전히 죄 가운데에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받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오늘 하루 그 가치를 알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무엇보다 예배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